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때니까 저 때가 주전 약 1600년경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1600년경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주전 1600년경의 상황인데 20년 동안 야곱이 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북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저 북쪽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20년을 머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아 됐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그동안 정말 자기 가족된 자들과 정말 그리고 품삯으로 얻었던 많은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하게 되죠. 오는 가운데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와 가지고 우리 이렇자 저렇자 하면서 맹세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언약을 맺는 그 과정과, 그리고 언약을 맺고 외삼촌은 돌아가고 이제 다시 한번 식소들을 챙겨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머무르는 그곳이 야복강 나루터예요. 야복강가. 그래서 지금 야복강의 지명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하나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요단강 지류예요. 요단강 지류인데 여기 보니까 자, 이곳이 야복강이거든요. 이게 요단강인데 이거 야복강이야. 그래서 이 오른쪽 지도를 보면 야곱의 귀향이라고 그랬는데 이 밧다라람에서 출발해서 이 미스바에서 외삼촌 라반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숫곳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 야복강이 저 배경인데 저기에서 이루어진 모습. 근데 야복강이라고 우리 강은 이름이 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강폭이 그리 넓지 않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야복나루라고 그러죠?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를 넣었어요? 시내를 건넜죠. 야복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그래서 갈수기 때는 그냥 발목만 이렇게 적셔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이 야복강이거든요. 그래서 야복강 강인데 이게 요단강 지류다 보니까 그 폭이 넓지 않습니다. 저 정도 되니까 어때요? 그냥 쉽게 양들이고 소고 염소고 이런 것들 그냥 양이든 염소든 그냥 몰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개울처럼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하고는 화해하고 건넜는데,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그때 뭐만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하고 자기 몸뚱아리만 가지고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32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우리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관점에서 야곱의 일생을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의 일생을 볼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제3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야곱의 행함을 우리가 두 가지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똑같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거든요. 사실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28장 볼까요? 앞으로 넘겨 28장. 어떻게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28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은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데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돌아올 때의 모습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야, 이거 섬뜩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어때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되고 거부가 되었다고 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자기 또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결국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 흘러가냐면 장자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 집에 있었을 때의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온갖 가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장자가 되어야만 했던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겨우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이런 어떤 장자였던 거죠. 이게 저라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갖은 꾀를 다 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인생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초조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서서히 어떤 존재로 빚어가고 있냐면 우리 오전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허다한 무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한 주인공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으시고 제자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를 내 것 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것만 같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하면 어려움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 평강이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와 더불어서 이런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걸었던 그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있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주인공이 자기의 꾀와 지혜와 지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장자로 사용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외삼촌 집으로부터 이제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문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 이게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껏 자기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당장 현실에 나타나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을 잃고 지금 자기로 온다라는 그 소식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두려움마저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그걸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장자다. 할렐루야. 왜? 장자라야만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고향을 떠났던 이 야곱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금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구나. 과연 하나님은 대단하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어때요? 그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었대. 형의 줄 550마리의 짐승을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한 떼 보내고 두 떼 보내고 세 번째 떼 보내면서 첫 번째 떼에 대해서 형의 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떼를 보면 혹시 풀릴까? 그것도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 떼는 보면서는 풀리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세 떼로 나눠서 다 형에게 먼저 보내고 야곱은 어때요? 자기 식솔을 다 이 저 야복강을 보내놓고 자기만 홀로 남았더라. 자기만 홀로 남았어. 그러니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미 다 짐승들을 보내고 선물 보내고 자기 가족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들도 다 보내놓고 오늘 봄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에 보냈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리도 다 건너가게 하고 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홀로 남았어. 그러니 얼마나 이 상심, 상념, 다양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씨름 걸어오신 하나님. 물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대표자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야곱은 아직 이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밤새도록 씨름했어. 여기서 밤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야곱의 간절함, 야곱의 끈질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막 생떼 쓰고 베리벨 때를 다 쓰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알았어 그래 네가 뭘 원하는데 그래 네가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간절함과 절실함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녹은 거죠. 그러한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마음은 이 야곱의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에요? 지금 앞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데 선물을 세 떼씩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직까지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선물을 보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샬롬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전에 참 제자의 모습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주님의 참 제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새롭게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야말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정한 장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그런 주인공으로서 그야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야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생각을 바꿔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셨다 그랬어요?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과거예요. 근데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온전하대. 나를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은 온전하대.
야곱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두렵고 염려와 근심거리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야곱 입장에 나는 아직 장자거리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내 잔꾀를 폐하면 됐고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장자라니까 라고 진정한 장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야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무슨 소리냐, 너는 온전해, 너는 온전해 라고 말씀하셔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냐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없다고 해가지고 비굴하지 않냐고. 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지만 여전히 20여 년 동안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때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릅시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렇습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대답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인데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뒤꿈치 잡은 자, 사기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가운데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는 이런 질문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예, I'm a Christian. 저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아니야, 너는 온전해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인하여서 형 에서를 만날 때 당당한 장자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건데, 여전히 나는 어때? 형 장자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사기꾼의 모습이 여전히 자기 마음껏 남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때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 앞에 나 야곱인데요, 나 야곱이에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는 그 존재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꼬라지라고 하죠. 꼬라지,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뜻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의 관계성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형 예수를 향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한 때, 두 때, 세 때씩이나 선물을 보내어 형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이제는 분이엘의 아침, 태양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어때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관절 치니까 쩔뚝쩔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지만 하나님은 야곱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승리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갈란다. 나 갈란다. 그때에 야곱이 말하고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이분이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박에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 그러면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라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내가 인정한 너는 장자야. 할렐루야. 너가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준 자체가 야곱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이 된 일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날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도 요만하고 욕거리고 하나님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라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낙심해하고 그렇게 절망할 때 주님은 아니야. 무슨 소리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향하여 너는 이미 온전하다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온전한 자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다만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를 가지기만 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 아니야, 너는 이제 야곱을 버렸어.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긴 자에게는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자경 예수를 향한 그런 어떤 이긴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당당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야곱은 당신 이름을 알려주셔서 내가 얼마 이름 알아서 뭐해? 이러면서 굳이 알지 않아도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야곱은 알았지만 굳이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야, 그럼 우리 야곱이 그분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사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봤지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그런 은혜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나타나셔서 야, 이것 좀 가져와봐, 저 가져와봐 해서 기드온이 막 양 잡아, 염소 잡아, 송아지 잡아서 막 가져오니까 바위에다 부으라 그랬더니 막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불이 내려서 이 예물을 다 살른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큰일 났다. 하나님 봤는데 어떡하지?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 괜찮아? 안심하라. 너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서라는 말씀이었으면서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분이엘의 아침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야, 31절 보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절름발이 좀 쩔뚝쩔뚝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날 그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고 당당함이 묻어있는, 할렐루야, 당당함이 배어나는, 할렐루야, 그런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 힘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런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던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야, 야곱이
이제 여돈 이 야복강을 당당히 건너서 사람들보다 먼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이제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이 질문 가운데 세 가지 의미를 부여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네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고 있느냐?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세 가지 의미를 야곱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 승리를 거머쥐었던 야곱,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마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야곱의 끈질김과 야곱의 간절함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까지 가졌던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과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과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당당하게, 그래 나는 이제 주님이 인정하는 장자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지 라는 그런 당당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잔깨를 펴서 내가 충성을 최선을 다해서 얻은 재물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분열의 아침에 야곱의 발걸음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절름절름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발걸음은 힘이 있는 발걸음이었을 것이고, 비에게는 이제 형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형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당당한 자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참소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나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존재성이 어떤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하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